3년 전에 한국에 단풍이 곱게 물들었던 10월 말이었습니다. 한국 경기도 분당에서 가까운 이 비즈니스 파크 안에 있는 공연장에서, 야외 공연장에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 한 팀이, 걸 그룹이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커다란 축제였는데요. 축제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저녁 시간이 가깝고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많은 직장인들이 일하다가 보기도 하고 퇴근하면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관람의 맨 뒷줄에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4피트 높이 있는 그런 대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 어깨 위에서 이렇게 서서 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신나게 공연을 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빛이 이렇게 푹 꺼졌습니다. 그리고 관람하던 사람들이 20몇 명이 아래로 추락했는데, 그 아래가 4층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자그마치 높이가 20m 가까이 됐습니다. 높이가 60ft, 우리 아마 이 천장보다 한 1.5배 이상 되는 데서 위에서 추락한 거예요. 11명이 심하게 다치고요, 1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저녁,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기분 좋게 공연을 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밑바닥이 무너져 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4층 높이의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1989년 역시 10월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그 유명한 진도 6.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보시면 샌프란시스코 시티가 있고요, 그 베이가 있고 건너편에 오클랜드 시티가 있어요. 그 양쪽을 잇는 그 베이의 다리를 오클랜드 베이 브리지라고 그러는데요, 위층 아래층으로 자동차가 일방 통행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꼭 10년 전 2007년 여름에는 북쪽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저녁 러시아워 트래픽 때, 트래픽 때니까 얼마나 차가 많이 달립니까? 그때 강을 넘어가던 다리가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달리던 12대 차가 이렇게 강물로 추락했어요. 엄청난 콘크리트와 메탈 구조물이 강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전혀 무너져 버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밑바닥이 정말 무너지고 가라앉는 그런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염려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과 일행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나 있는데 그것은 얼굴만 떠난 거고 우리 마음이 떠난 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여러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돌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자 했는데 실패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바로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교인들을 돌보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요, 우리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갖는 최고의 희망, 최고의 기쁨, 자신의 면류관 크라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보내느냐? 그 이유가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카를 방문해서 교인들을 돌아보고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해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전환 목자 교회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함께 돌보고 신앙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환난을 맞았을까요? 성경에 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건지시는 메사야,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건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 가운데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를 지어서 시내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이라는 것에 아마 사도 바울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거룻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뭐 매를 때리든지 어렵게 만들지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다행히도 그곳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고 놀래가지고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베레아로 가십시오.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우리 동네에서도 그러더니 베레아 가서 또 그런다더라, 가서 못하게 하자 몰켜갔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아마 이것으로 보아서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당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3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걸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 믿게 되면 고난이 있습니다. 각오하라고 가르쳤어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친구와 친척 사이에서 비난당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유독히 유난을 떠냐?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그런 손가락질 받습니다. 따돌림 당합니다. 이런 것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을 겁니다. 당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일하는 것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지금 모슬렘권엔 지금도 사실이고요, 동남아 불교권에 가면 지금도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안 당해서 그렇지 지금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소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잘 되고요,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 형통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바라는 거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는 거 우리 듣기는 참 좋지만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탁월하게 사는 샤머니스틱 릴리전, 무속 종교랑 다른 바가 없어요.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한국의 종교학자가 책을 펴냈는데요, 거기에 한국인은 종교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대체로 이 무속적인 성향, 내가 원하는 거 다 쟁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샤머니스틱 하트가, 무속적인 성향이 50%, 또 컨피셔니즘, 유교적인 성향이 30%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불교에 관해서
우리 불교는 과거에 고려시대 국교였잖아요. 그리고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온 지가 역사가 한 1700여 년 정도 됐는데 그분이 학자로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불교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은 불교인데 내용은 전부 무속적인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요 기독교인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양은 기독교인데 속은 무속 종교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 바로 믿으면 고난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카에 보낸 것은요 이 데살로니카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의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사진에 본 것처럼 바닥이 가까이 무너져 내가 흔들려서 폭삭 주저앉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시면요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사탄을 이야기해요. 사탄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고 신화의 근간을 흔들어서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LAX 공항에서 이제 입국하면서 이제 그 보더 컨트롤에 이제 다 입국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줄 서서 기다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3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미국인 아가씨가 이게 이 티셔츠를 딱 입었는데요. 가운데다 앞에다가 딱 썼어요. Satan is my daddy. 사탄은 내 아빠다.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그리고 가서 물어보고 싶어서 이거 무슨 뜻이냐 알고 그거 입고 다니냐. 사탄이 니네 아빠라니. 에? 사탄은 영원히 파괴하고 영원히 죽이고 그렇게 하는 존재인데 여러분 가끔 동남아시아나 한국 가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영어로 된 티셔츠 입는 거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그걸 입고 입국 수속장에 활보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을 돌아봤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 이터널 데스라고 하는 빈문서가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돌아가시면서 그 빈문서도 하나님이 함께 못 박아서 다 없애버리셨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가면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들이 옛날에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즉 사탄의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 그러고요 내가 인식하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하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유명하게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예수님 때문에 건짐받은 것은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은혜, grace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동, 내가 혹은 선행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한 달 후에 월급 샐러리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거 내가 은혜로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리죠. 내가 노동한 대가로, 내가 일한 대가로, 수고한 대가로 받은 게 월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앞으로 50년 동안 매달 월급이 나오면 그거는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것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신방 가서 물어보면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혹시 사망하신다면 영원한 날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대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하고 영생을 얻는 것하고는 같은 거예요. 코인의 앞뒤인데 예수를 믿는데 영생을 얻는 건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일서에 답답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면 여러분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그걸 좀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 외치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요, 사탄이 하는 일은 이와 같은 생각을 뺏어가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생각이 이 정도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 하늘나라 가긴 틀린 사람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한 이야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full armor of God, 그것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1절에 악마의 관계, 사탄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이것만 읽으면요, 우리가 싸우는 게 대통령이랑 싸우나 시장이랑 혹은 슈퍼바이저랑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헬라어를 그냥 직접 트랜슬레이션 하다 보니까 번역 자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한 거지만 이거는 악한 영들의 이름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계 지배자,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이름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과 우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무기로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를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잘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구원을 확실히 보장하는 이 헬멧을 쓰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잘 모릅니다. 이건 헬멧을 벗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헬멧을 벗고 있는데 총탄이 날아와서 머리를 맞으면 즉사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란 투구를 쓰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믿는 것, 아무 노력, 우리가 노력한 것 아닙니다. 영생 얻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우리가 한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요, 스튜어드십이라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청지기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본래 과거에 스튜어드라는 이야기는 비행기 탈 때 많이 썼죠. 남자 승무원을 스튜어드, 여자들을 스튜어디스. 요즘에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해서 비행 승무원으로 다 바꿨는데요. 그 스튜어드라는 단어, 그게 교회 안에서는 청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 있게 사는 것, responsible living,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9장에는 유명한 탤런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5 탤런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2 달란트, 어떤 사람은 1 달란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설명 뒤에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들과 세무를 한다는 거예요. 어카운팅을 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남겼는지,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런 어카운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켓에서 캐셔를 한다고 합시다. 뱅크에서 텔러로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리지스터하고 캐시 리지스터하고 돈 들고 나온 게 맞는지 뭐합니까? 다 맞춰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 주셨어요. 재능 주셨습니다. 물질 주셨어요. 여러분 직업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걸 제대로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카운팅을 한다는 거예요. 세무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42절 이하에 주인이 스튜어드에게, 청지기에게 많은 것을 부탁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부탁했어요? 이 시간 되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먹을 걸 주고 어떤 일을 하고 양을 먹이고 혹은 소에게 꼴을 먹이고 혹은 뭐 산책을 시키고 이런 걸 다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12장 42절에요. 누가 신실하고 faithful and wise, 신실하고 또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들에게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47절에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당연히 종에게 여러 가지 권한, 재주를 다 부여했으면 나중에 그걸 제대로 쓰고 있느냐 어카운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재주 다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지 여러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 거면 끝까지 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여기 살 동안만 맡겨주신 겁니다. 시편 8편 6절에는요.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여러분 집을 다스리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고양이에게 이 동네를 다스리라 하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이뻐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적인 소유, 건강, 우리의 직업, 사회생활 모든 분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스튜어드로서 제대로 삶을 수행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잘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영어로요. Making the best use of time. 여러분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십시오.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건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좀 편하게 땀 안 흘리고 쉽게 돈을 벌고 싶고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좀 옛날 우리 한국에 사는 거 뻥튀 요만한 거 집어넣고 그냥 이만큼 얻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주 로또를 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뭔 내용을 기억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로또 사시는 분 많아요.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이게 되리라. 그런데 그걸 사람들을 로또에 크게 당첨된 사람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변수, 베리어블이 뭐냐면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또로 크게 당첨된 사람들을 쭉 추적 조사를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요. 어떤 결과를 했냐면 인생이 다 모두 비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망가졌어요. 일확천금을 하니까.
여러분,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 망가뜨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안 사면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의 일하는 것에서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벌고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것 한탄하고 후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로또 당첨돼서 내 인생이 폭삭 망하지 않은 것, 당첨 안 돼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살 필요 없다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는요,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여러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아도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종착역,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 앞에서 잠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 신령한 비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에 나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 삶의 믿음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신가 믿으시기를, 또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예수 믿는 거랑은 다른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지, 난 교회를 다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에 씨앗이 심겨야 물을 주면 싹이 납니다. 씨앗이 심기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 모시고 드리지 않으면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혹시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없고 영접한 경험이 없는 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인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떠나 방황하며 고통하던 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저의 그리스도로, 저의 주인으로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